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과 동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고결하기를 원하시지요. 심지어 이 행위 자체를 넘어서 마음의 문제까지도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범죄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이러한 이 원인까지도 하나님의 처벌에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에는 사회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생각까지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간음과 이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도요, 간음 행위 자체를 정지하고 있지요. 이러한 행동은 지금 사회에서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10계명에서도요, 명확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더 큰 죄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 공개 처형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큰 중범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셨어요. 간음의 동기를 제공하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육체 행위로 나타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간음이에요. 이 겉으로 나타내는 범죄는요,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그 마음에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원인에도 하나님의 처벌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심지어 눈을 빼내어버리라,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과장법이긴 하지요.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그 마음의 죄, 그 속의 동기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마음을 다스리긴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선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나는 해당이 없어? 이건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천국 백성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정욕과 손의 자극을 뽑아내고 잘라 던지는 아픔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공짜는 없습니다. 이 대가 없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각오를 해야 그 은혜를 유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적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전적으로 얼마나 굴복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의로움, 바로 이러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세상 세태가 이런 악함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간혹 가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죄악에 빠지는 걸 보게 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고 봐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에서 32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껄끄러운 내용을 말씀하세요. 바로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혼은 좋지 않지요. 성경적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요. 엄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로서 가족으로 만났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정당화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조장하자는 것도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러분, 성경은 이혼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혼의 이유를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라고 한정해요. 이 수치되는 일은 원어적인 의미로 벌거벗음, 노출, 외설, 음란한 행위 등을 뜻합니다. 이 말은 추하고 역겨운, 혐오스러운 걸 뜻해요.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간음을 행했다, 간음을 뜻하지는 않아요. 당시의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 그 간음 행위는요,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추하고 역겨운 혐오스러운 죄라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유대 율법사들이 정의한 내용으로는요, 간음이나 난잡함에 약간 못 미치는 어떤 종류의 성범죄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남편에게 괴로움이나 당혹감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당시 상황상 여자에게 한정된 범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요, 여자 남자 구별할 것 없이 서로 간에 해당할 일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범죄한 아내를 처벌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버림받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당시 기준으로는요, 몸을 파는 여인처럼 취급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시 재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다. 이 율법이 제정될 때에는요,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경우 이혼 당하는 그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이혼 증서를요, 이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나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든지 여러 가지 악한 이유로 아내를 내버리려는 악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이 아니라면 이 둘이 이해하며 하나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일 맞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다 들고 내 마음에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 배려하며 하나를 이루는 일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주제고 다르게 민감한 주제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의 매 순간이 복음 따라 살아가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일이어야지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영적 전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